네, 오늘 이부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와 한몸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와 또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조직을 사람 몸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것에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받은 은사와 직분과 달란트, 그 모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날에 끝까지 복음 전파와 또 올바른 예배와 경배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하기도 어렵고, 항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실은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바르게 심부름해야 되는지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종류와 교회의 몸된 조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랑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만유의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은사의 근원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이 은사의 근원적인 것들은 오직 이 은사의 근원은 오직 성령이다.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또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그 은혜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8절부터 11절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는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뽐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사와 달란트와 이 모든 이 직분들이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함으로 임재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와 기능과 재능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과 또 치유의 역사와 이런 병 고치는 은혜와 이런 은사들을 받았을 때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한 것처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올바른 복음 전파에 우리의 은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이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 이 목적을 놓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마치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그대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치유 사역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저도 예수 믿고 새가족 때부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치유였어요. 근데 그거를 자랑할 수 없는 게 제가 뭐 주사를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병명을 맞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또 심지어 상대방이 병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병이 있는 것을 숨기고 물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병이 났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 모임에 가고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이런 병이 있었는데 치유받았다. 집사님하고 같이 혹은 이제 그 성도님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치유가 되어졌다. 그럼 저도 놀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원 안에 아이들을 이렇게 아침에 올 때, 오후에 올 때 이렇게 한 명씩 끌어안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10초도 안 돼요. 거의 5초 안에 끝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집에 가서 원장님이 기도해줘서 나 엄마 이거 났었어, 이거 났었어. 저는 병이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지 마치 그 질병 치유가 원래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은사인 것이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치유 사역할 때 치유 사역자들이 저에게 와서 치유 사역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또 교회화되어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현장화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가 심부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읽게 하신 책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제가 상담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코칭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근래에 신문을 봤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그
강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강의를 잘하는, 한 시간에 한 1억씩 버는 그런 강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서울에 막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 제가 뭐를 한 개 받았냐면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보이스 트레이닝. 나중에 보니까 그 TV에 나오는 그 누굽니까? 그 김창호. 그분이 보이스 트레이닝, 제가 그 책하고 얼굴을 보니까요. 그때 제가 배운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니까요. 그때 언제냐면 서울 예원교회에서 화요 집회 할 때니까 한 15년, 20년 전이에요. 아,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그런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PPT나 강의 준비나 독서 스터디나 주제나 그 다음에는 그 TV에 나오는 김미경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 밑에 가서 제가 또 강의하는 방법을 그때 교육을 받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배우면서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목소리 조절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가서 받았는데 그게 그 사람이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선생님이나 교수들이나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미술치료 그 상담 처음 배울 때 그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를 가르쳤는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그 미술치료 수업을 한 선생님이 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때 학생들 그 뭡니까 이거 또래 상담하는 거 이거 가르쳤는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그 TV에 아침마당에 너무 자주 나오는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학생 상담으로 유명한 선생님이 오셔서 그때 우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였냐면 교통사고 나서 절름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우리를 가르칠 때 막 뭡니까 손뼉 치는 거 건강박수 이런 거 막 가르치면서 우리가 막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면서 이랬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박수 안 치고 나는 장애인 안 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장애나 지체는 우리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배울 때도 하나님이 항상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내가 기묘자요 묘사다. 예수님께서 카운셀러 진정한 상담자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혼의 병, 원죄 문제 해결되어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의 목적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나 치유 사역 좀 해봤다. 내 저 사람 이래 하면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 약장수들입니다. 진짜 예수 안에서 물론 의사들은 수술도 하고 약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 결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분들도 현장에서 복음 전파해서 열매가 맺히고 또 혹은 제자가 세워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사명자가 세워질지라도 그거는 성령이 주는 은사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정말 이 복음을 확산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지 이것이 결코 나로부터 내 자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신이 마치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기도원에 가서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해가 은사 능력 받았다고 해서 치유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사람들 머리에 안수기도 해서 병 고쳐준다 하면서 막 몇백 몇천 막 그렇게 해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신유의 은사가 만일 돈을 요구하거나 돈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능력이 인정받은 것들이 맞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졌겠죠.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이 성령의 은사는 결코 돈으로 계산하도록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의사 공부를 하고 상담사 공부를 하고 그런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상담을 하는 거는 돈을 받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결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라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못하면요 굉장히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자기 자랑이 아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확장하는데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이 은사는 어떤 은사냐?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은사는 성령이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과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말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는. 그게 새가족 때는 아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줘야지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지. 저는 그때 성령이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던 성령이 뭐냐,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이런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신비주의 하는,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는 권사 밑에 가서 이거 기도받고 이런 거, 기도받으니까 방언 터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저는 철야 예배 가서 19살 때인가 철야 예배 가서 막 기도하는데 내 입에 방언이 터졌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들을 막 하는데 무서움과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주로 방언, 병 고치는 거, 안수하는 거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지? 나는 성령 필요 없는데, 나는 방언도 필요 없고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필요 없는데 이래 생각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 자체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시작인 겁니다. 이 성령이 나와 상관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알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이 은사는 두 번째,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함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을 은사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자체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딱 끝까지 그 다음에 모든 민족까지 제자 삼을 때까지 모든 족 속에게까지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가의 집에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온 집에 임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15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 받고 싶어요. 나는 치유하는 은사 받고 싶어요. 저는 영적인 거 분별하는 은사 받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예.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한마디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받은 이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자녀라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신의 목숨과 물과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로마 군인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이 옆구리가 터지면서 우리 사람 몸에 수분이 70%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있잖아요. 이 물과 피가 다 터져서 흘러내립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와 그 몸에 있는 수분까지도 몸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은요 지나치게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와 또 직분과 또 교회 안에서 그 은사 중에는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분이나 은사를 받았을 때 중요한 달란트를 받았을 때 남용하지 말고 자랑하거나 터뜨리거나 남용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남용되어지고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 중심이 되고 결국에는 성공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직분이나 받은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 되어지고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은사와 함께 자, 한 몸 된 교회입니다.
항상 개인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지교의 사역자들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현장의 새가족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성탄 초청 캠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 초청 현장 캠프예요. 그래서 현장에 학원에 오는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인연극도 생각하고 뭐 뮤지컬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도 생각했지만 시간이 여러 군데로 또 3시, 6시로 나뉘어져 있고 또 학원들이 흩어져가 있어요. 예, 공방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행사와 프로그램 중심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 초청 캠프 하면은 주로 뭐 생각했어요? 뭐 인연극을 한다, 연기를 한다, 그다음에 선물을 나눠준다, 선극을 한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옛날에는 WRC나 이런 거 대회할 때도 그런 문화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이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막 뮤지컬 한다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세상도 따라서 하고 막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것들이 준비가 잘 안 돼요. 준비가 잘 안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성탄 현장 캠프인데 성탄 초청 현장 캠프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초청 캠프로 정말 성탄절의 의미가 잘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캠프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참여하는 교회들도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성탄 초청 현장 캠프로 잡았다니까. 이 주보 뒤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광고도 했는데 예, 성탄 초청 현장 캠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시는 12월 24일 오후 3시, 6시 부산은 웅진센터에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 현장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캠프가 뭔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막 여러 가지 계획을 막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했어요. 내가 늙어서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늙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장 캠프 하나님 한 가지 주신 게 그거예요. 이번에는 현장 캠프다. 전에는 교회 안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교회 안으로 다 초청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하는 거. 그럼 현장에 꼭 필요한 초청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 사람 중심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성령인도 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사람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었던 게 있었다면 좀 버리는 시간이 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 초청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구미 지역에서 제가 집사 때 구미에 갔거든요. 예수 믿은 지 5년 만이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구미에 몇 월 달에 갔냐면 9월 달에 갔어요. 9월 달. 자, 12월 달에 초청 캠프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부형들하고도 서먹서먹하고 뭐 아무것도 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는 성탄 초청 캠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년 정도 수업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명자도 붙여주고 예, 일꾼들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50평 우리 학부형이 50평짜리 식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 초청 캠프로 했어요. 학부형들하고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70명 왔어요. 70명인가 80명인가 왔어요. 한 40명 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100명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앞에 30명인가 다 영접을 했거든요. 제가 양육도 하고 있었고 한 70명 정도 모집했는데 그날 당일날 초청장 만들어가지고 막 돌렸는데 한 40명 정도 왔어요. 왔는데 이게 예,
그 11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왜냐면 11시에서 한 12시 반까지 행사하고 12시 반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11시가 이제 넘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 닫아야 되나 이러는데, 우리 학부형이 선생님 저 밑에 구름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무슨 구름대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 30명이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 6명이 학생들 20 몇 명을 데리고 머리 새카마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한 30명 조금 넘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70명 넘게 왔어요. 다 와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거 그대로 그날, 그 현장 캠프였거든. 그때도 저는 교회가 대구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다음에는 대구까지 가지 않고 제가 있는 구미 지역에서 초청 캠프를 했어요. 12월 24일 날. 그렇게 했는데, 뭡니까? 오전에 했어요, 오전에. 오후에 가게에 식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70명 놔두고 다트 게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이 산타 모자 쓰고 우리 학부형하고 저한테 이 권투 글러브, 이거는 울면 안 돼 해가지고 이게 원맨쇼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던지. 그래서 점심 먹기 전에 그 다음에 인형극도 했어요. 조그만한데 제 손 2개 넣어가지고 아담 하와 시리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복음 제시하고 7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캠프가, 그 캠프로 그래 응답 저 혼자서 했는데 그거를 우리 학부형들 이제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한 10년 가까이를 매년 성탄절 때 70명, 80명, 70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듣고 함께 프로그램 하면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본교회의 성탄 그 축하 공연은 한 2번인가 갔어요. 왜냐면 밤에 8시, 9시 하니까 7시 반인가 하여튼 그래 하니까 그 외에는 항상 제가 있는 구미 지역에서 지교회 중심으로 초청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탄 초청 캠프,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 혼자 있다면 나 혼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저 혼자서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끝까지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은사 받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 한 몸 되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한 몸 된 교회, 바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2장, 우리가 오늘 합독했던 12장 12절에서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든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교회에서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두고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많은 직분을 갖고 있다.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참 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로 몸의 이 지체를 가지고 손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귀 가지고 그 다음에 눈 또 냄새 맡는 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특히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거, 예,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면 더 요긴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약한 지체들을 멸시하지 말고 천대하지 말고 더 귀하게 여겨서 불평과 분쟁이 없도록 해라. 그러므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너희가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교회 안에 더욱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발가락 10개잖아요. 새끼 발가락 1개만 잘라도 9개 있는데 그 1개 때문에 절름발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그 조그만한 거 하나가 없어도 우리 이 발가락에 팁은 하나 박혀있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어저께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베었거든요. 칼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조그만하게 베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쓰리고 아파요. 예, 이 손톱 밑에 아무것도 이 썰이다가 이 살이 좀 날아갔는데 그거 있잖아. 온몸 전체에서 뭐 10,000분의 1 정도 조금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지면 쓰리고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가 직분이 높고 직급이 높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은사와 응답이 많으면 더 감사히 여기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서로 지체가 되어 돌보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교회 공동체라. 교회 공동체. 우리의 아버지는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차별 없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가 됨을 알고 더욱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12장 26절에서 27절. 이거는 12장 12절에서 12절에서 25절까지죠.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똑같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임을 알고 날마다 온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절대 교회 와서 옆에 사람들한테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장로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나 또 중직자들에게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본인은 원망하고 불신하고 나면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부교육자들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체임을 알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과 그런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성도들 앞에서 중직자들 앞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통받으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특히 교육자들은 돈 없다고 해서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다고 해서 막 우거지상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눌려가지고 제발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미에서 지교회 사역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 이라고 막 포럼할 때는 멋들어지게 포럼 해놔놓고 식사 때 되면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때문에 염려하니까 제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새 가족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다 나가더라니까요. 나는 제가 잘못했는 줄 알고 막 가서 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식사 때 잡담할 때 그 불신앙이 있는 것들이 나중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겠죠.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불신앙에서 교회를 나가는 거하고 내가 불신앙을 깔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나가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잘못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은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언어나 태도나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26절,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고통. 이게 불신앙, 원망. 이 불신앙과 원망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요. 세상 기준이에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창세기 6장 막 뭡니까? 네피림 세상으로 해야 되고 창세기 11장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막. 저는 있잖아요. 전에 우리 교회 중직자 중에 한 분이 그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저는 빚도 없고 우리 집은 빚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빚져가 있었고요. 저는 돈 10원도 없었어요. 왜 하나도 안 부러운가? 극한은 그 중직자 가정에 자녀들이 다 망했어요. 일가 친척들 다 망해가 있었어요. 본인도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거 있잖아요. 내 돈 많고 뭐 비단 지고 그거 자랑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물질과 만물과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주신 은사, 이것이 올바른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바르게 쓰임받을 때 물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는 줄 압니까? 물질 너무 섬기니까 하나님이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돈 있는 거 다 빼들어가고요. 다 망하게 하고요. 빚지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요. 뭐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식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자식 다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임을 알고 정말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육자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이 교육자들에게 혹은 중직자들에게 중요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연단들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후대에게 또 현장에 이 언약을 전달해서 제자와 일꾼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입니다. 그런데 너무 돈 그리고 사랑하고 자식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 우상 숭배라서 하나님이 다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랑은 아니지만은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요, 뭐 아무것도 안 주니까요, 집에 전기가 다 끊겼어요. 전기 끊기면 가스불도 점화가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저녁에 겨울이잖아요. 5시 반만 되면 깜깜해요. 휴대폰 충전도 못해요. 불 하나도 없습니다. 밥솥도 못 돌립니다. 나중에는요, 뭐 끙끙 얼음물에 이 얼은 물에다 머리 감고 샤워하고 다 했다니까요. 휴대폰 요거 안 낸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맨날 휴대폰 끊겨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와이파이 되는 데 가가지고 그 연결해가지고 재밌기만 재밌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휴대폰 없이도 살았는데 오히려 휴대폰 안 하니까 더 낫지. 성경도 더 많이 읽고 현장 가서 복음도 전하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다이어트 하면 됩니다. 다이어트 안 해도 안 먹으면 온몸에 독소가 싹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12장 3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골고루 분배하시지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그런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물질 사랑하는 것이 1위가 아닙니다. 첫째 계명이 아닙니다. 저 보세요. 우리 그 앞에 있던 교단에 헌금을 물질로 생각해서 사랑하다가 그 물질 때문에 지금 엄청난 망신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사랑하는 마음만 그것만치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우상 숭배해서 물질 우상 숭배해서 물질로 망하는 겁니다. 사람 우상 숭배해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세상 믿고 의지해서 우상 숭배해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사는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성도들 시험 주는 불신앙하지 않겠죠. 가정에 자녀들 시험 주는 불신앙하지 않겠죠.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서 정말 불신자처럼 절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2025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올바른 성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제자, 물질의 제자, 세상의 제자, 내가 원하는 것에 제자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는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심부름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세 번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 허다한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끝까지 전파함으로 그들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거, 물질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응답받는 세계선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심부름하는 예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예인교회가 한몸된 교회라는 것, 이제 2025년도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성령께 받은 은사와 직분과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복음 전파에 우리가 끝까지 심부름하는 다른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새로운 시작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한몸된 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과 또 시기와 미워함과 원망과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인교회가 성령의 은사로 받은 것을 진짜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복음이 확산되어지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모든 민족의 우상을 버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2025년 또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